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살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유롭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또 무척이나 살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 그리고 갖가지 질병과 사건과 사고, 심한 생존 경쟁, 수고와 슬픔, 이런 것들이 수없이 깔려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인생길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 평탄할 때보다는 환난과 시험을 닥칠 때 그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이때가 바로 하늘나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이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는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강렬하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쇠붙이가 들어가서 그 불 속을 통과할 때 더 강해지는 것처럼 성도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환난 때에 오히려 손해보지 말고 영적 수입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 때에 영적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평소에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당부하시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빛을 잊어버리고 떨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가만히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중에도 나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과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입니다. 이 나그네 삶은 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못 될 때도 있어요. 나그네 삶에서 계속 잘 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논하는 것은요, 사실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요, 천국의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며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유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누린다 한들 얼마나 누릴 거예요? 산다 한들 얼마나 오래 사실 건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아침의 이슬 같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람처럼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화무 11홍이고 일장 춘몽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갈라지고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 이것이 더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가는 개미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가시죠. 여러분들은 다 천국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가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복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누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상과 면류관이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 되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책망을 받고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결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가 얼마나 맡겨졌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격차는 실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서 10골을 차지할 수도 있고 5골을 차지할 수도 있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 험한 나그네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허무한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광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려고 인생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은 매우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때로는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절대 부족하고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 때도 있으며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깜깜하고 추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갈과 불뱀과 맹수들까지 있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것이 광야길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40년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영적인 소득이 생기고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과 목적과 소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느냐고, 왜 이런 사건을 당하게 만드시느냐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평탄한 길을 가고, 그래도 소유를 많이 주시고, 그래도 기업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주셨다고, 좀 많이 주었다고 거기에 누리려고 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거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향락에 빠져 무익한 삶을 살 때가 많다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가만히 보면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깨지기 쉽고요, 금가기 쉽고요,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나 힘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천에 도자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가보니까 흙으로 빚어진 도자기를 그늘에 잘 말려서 그 말린 그 도자기 위에다가 그 유약이라고 하는 것을 덧칠합니다. 붓으로 유약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 한 3000도, 6000도 되는 그 뜨거운 불 속에다가 넣고 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흙으로 빚어서 그늘에 말렸을 때는 아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 그릇이요, 그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 유약을 바르고 불 속에 들어가서 회를 거듭하면서 더 딱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유약을 발라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바로 말씀으로 유약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의 유약을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심령후에 발라주시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나면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말씀을 바른, 말씀의 유약을 받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과 환난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진 성도는,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발라진다면 여러분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며 승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사랑이 빛을 더 발하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길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한 작업이 뭔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역청을 갖다가 안팎으로 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진문술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진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발랐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신이 넘어가고 출애굽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완전하고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환난 중에 견딜 수 없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어 소속이 전환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조만간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난다고 하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를 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영적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예복을 입고 손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누리려고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 위에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옵시고 준비 못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신랑 예수님을 맞이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정결한 예복 입고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